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들 이렇게 선호하는 자리가 있죠. 어떤 분들은 뒤에를 사모하고 어떤 분들은 중간 자리, 어떤 분들은 앞에. 저는 사실 앞자리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뭐 지휘하느라 뭐 앞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위원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앞자리를 너무나 사모해요. 수요 예배도 늦지만 일찍 오면 앞자리에 앉습니다. 늦게 와서 이렇게 앞에 앉으면 좀 방해가 되니까 항상 앞자리에 앉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집중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머릿속에서 온갖 공상과 상상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데,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 오늘은 누가 왔네, 오늘은 누구의 머리가 예쁘게 하셨네, 머리 예쁘게 하셨는데 이런 게 보이니까 잘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앞에 앉으면 목사님만 보여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앞자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중할 수 있으면 제가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던 뭐 눈물을 흘리던 콧물을 흘리던 뭐 방언을 하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앞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제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적극적이고 뭐 이런 성격, 뭐 용기 있고 담대하고 이런 거가 아닙니다. 제 집중력, 제 약한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나약함 때문에 앉지만 이 나약함도 오늘 이것이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함도 모두 바울의 고백처럼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밖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의지가 되시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이 아멘.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함 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이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너무 믿음이 약합니다. 제가 너무나 믿음이 약합니다. 이걸 너무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나 약해요. 우리가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바울이 하는 고백을 보니까 이런 약함이 나의 약점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이런 약함들이 약점이겠지만 바울이 그 약함도 모두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하시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가사가 나의 참된 고백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존귀한 이름을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으로 그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 존귀한 이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버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약함이 계속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다 보면 그 모든 것은 역전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둘렀고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아버지,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 선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바로 역전되리라. 아버지,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아뢰고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며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눈치와 이 세상의 입을, 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금요 기도회가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께 내려놓으며 아버지 믿음을 가꾸는 시간 되게 하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기에 아버지 이 시간에 와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아버지 사람들은 모르는 나의 약함을,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내려놓고 아버지께 내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건 아시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가 끊이지 않냐도록 아버지 포기하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나온 성도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아버지 다시 한번 그들이 전화할 수 있도록 주의 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역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또 치열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아시오니 그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음을 믿기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이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다들 어디 가셨나요? 휴가 가셨나요? 전에는 그 주중에 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주중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 혼자 식사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와서 일하시는 분도 많고 뭐 봉사하시는 분도 많고 또 뭐 우리 또 수요일 날 모임도 있고 계속 오늘도 또 뭐 일하고 뭐 여러분들이 계속 섬겨주고 계시는데 하여튼 여러모로 여러분 바쁜 시간 쪼개서 또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시간 내서 고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밥도 맛있게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빠질 수 있는 두 가지의 현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로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노력하고 힘쓰며 살다 보니 어느덧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반대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될 텐데 등등의 다양한 생각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 바로 염려의 문제죠. 바로 이런 두 가지의 문제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오늘과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물을 쌓는 문제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그러니까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보물이 많았을까요? 돈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표현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와 요한도 은과 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보물 혹은 뭐 어떤 금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하면 지금 제자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러한 돈에 대한 또한 경제에 대한 그 개념과 그런 관심 속에 빠져서 결국 그것을 주인으로 삼는 경향들이 생기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돈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의 목표일 겁니다. 어쩌면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돈이면 다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돈을 구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죠. 지금 제자들이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자들도 결국에는
돈을 사랑할 것이고 결국엔 돈을 위해서 살아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그곳으로 몰아넣어가는, 그래서 돈으로 인해서 살게 만드는 그런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부자냐 가난하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돈에 대한, 보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몬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실제로 돈이면 다 되는 일들을 많이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걸 많이 우리는 목격했기 때문에 돈이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돈의 위력 앞에서 때로는 법도 힘을 잃습니다. 돈 앞에서 인격도 무너지고요. 사회의 공정성도 사라져버려요. 돈 앞에서는 어떤 정결함 그런 것들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처럼 돈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바꿔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싫은 분 계십니까? 물론 돈을 좋아하지 않는 분은 있을 수 있지만 돈을 싫어하는 분은 있을 수도 없을 거고 돈을 싫어할 이유도 없어요.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누구든 돈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또 돈을 얻고 싶어 할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이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제가 이 문장을 연구해 보니까 보물을 쌓아두다라는 이 표현이 보물창고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더라고요. 보물창고. 근데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단순히 저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하여 축적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저축을 하지 말라, 적금을 하지 말라, 투자를 하지 말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는 마음의 방향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축을 하는 걸 지금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왜 저축하느냐, 왜 투자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의 방향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과 동록을 말씀하세요. 고대의 이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물질적 부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 당시의 의복, 많은 옷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부의 상징을 의미했고요. 또 은이나 금으로 된 어떤 귀금속들, 그런 것들도 역시나 부자의 재산을 상징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요? 해한다. 다 사라지거나 아니면 부패하겠죠. 즉 물질은 유한하다. 물질은 결국은 덧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말하는데, 요즘 여러분 도둑이 구멍 뚫고 갑니까? 도둑이 그냥 문 열고 가겠죠. 문을 따서 가겠죠. 근데 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하냐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흙벽으로 된 집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렇게 벽돌로 지은 집보다도 흙이나 지프로 지은 집들이 있기 때문에 도둑이 실제로 그 벽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집안에 내가 좋은 걸 두더라도 도둑이 마음만 먹으면 문을 열고 들어오든 아니면 벽을 뚫고 들어오든 어떻게든 들어와서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재물은 언제라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그런 가치 기반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재물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물들 하나같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가 사라지거나 가치가 또 희석되어져 가지고,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더 상승하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사람의 작품 같으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훨씬 더 값이 더 많이 매겨지겠죠. 또 아니면 악기도 그렇습니다. 악기도 좋은 악기는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면 더 비싼 값을 매기게 되죠. 또 요즘에는 금값이 정말 금값 아닙니까? 금.
한 1년여 전에 어떤 모 권사님께서 그 사랑방 모임에서 이제라도 금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셨다라고 해서 제가 그러실 필요 없다라고 말했는데 1년이 지나고 있는데 2배가 뛰어가지고 제가 아주 말씀을 안 드렸지만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네. 뭐 그만큼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 특수한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집도 그렇고요, 차도 그렇고요, 또 기계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옛것이 되어버리죠. 실제로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요. 대단한 가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거 잠깐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완전한 것,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안정한 세상, 가치가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 소중한 것들을 이 땅에 쌓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보화를 추구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경제의 가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는다는 것도 다른 말로 하면 하늘 보화를 추구하라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라. 자, 하늘의 보화를 구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 여러 가지의 학설들이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내세에 받게 되는 상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 말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하늘의 상급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 적금을 들고 그 적금을 해약하는 날이 되면 그 돈을 목돈으로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그러면 내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놓고 보면 하늘 보화는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무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고요. 실제로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가장 중요한 하늘 보화를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의 보화는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죽게 되면 받게 되는 그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의미한다. 1차적으로. 그러니 땅의 보화를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요, 가정이 생기기 전에는 모든 게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돈을 벌어도 나 자신을 위해 쓰고, 돈을 벌어도 내 미래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저축을 해도 내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가정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경제 생활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 되죠. 가족을 위함이 되고, 가족을 위해 쓰게 되고, 가족을 위해 모으게 되고,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며 계획하며 모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연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 그렇다면 이제 그 가치관이 어디로 바뀌느냐? 이전에는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쓰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그 보화를 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가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몸을 담고 있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가치가 변하는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을 하기 전과 결혼을 한 후에 삶이 바뀌는 거라고요. 뭐가 바뀌어요? 삶의 패턴도 바뀌지만 삶의 가치도 바뀌잖아요. 나에서 우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도 바로 이런 말이라고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고 땅을 위해 살고 땅의 보화를 위해 살고 땅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일찍부터 독립을 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독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을 해서 혼자 살다 보니까 뭐 경제에 대한 생각들도 좀 많이 하게 됐고 버는 건 없지만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돈을 잘 모아서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경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뭐 주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봤었고 그리고 뭐 경제에 대한 공부도 좀 나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하는 그 경제에 대한 공부는요 주로 돈의 흐름을 말해주는 거예요. 현재 이 시대에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우리가 저축을 하고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주로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모으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모아야 된다, 땅의 보화를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추구하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모아야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저축을 해야 된다. 단순히 이것은 하늘에 어떻게 쌓아야 된다,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된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고 잘 산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모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가치 있게 써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게 자신의 소유를 가치 있게 사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것을 양껏 후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에 이렇게 그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재물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또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눈바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준다는 건 그만큼 집이 크다라는 거고 그 말은 곧 부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신이 가진 것을 그렇게 내놔요. 뿐만 아니라 빌레몬도 그랬고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역시나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왜 가치 있는 일들입니까?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들을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냐고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추구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땅에 자기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가치를 맡겨드리고 거기에서 가장 큰 가치를 찾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온 한 가지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 초반절에 상반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고 얘기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런데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하는 그 이유가 뭔가 보니 하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둠으로써 하늘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보물을 어느 다른 곳에 쌓아서 그곳에서 그곳이 유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쌓음으로 인해서 네가 유익하게, 너희가 유익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전 교회에서 한 청년이 주식을 되게 잘하고 공부를 되게 좀 똑똑한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 또래 친구들에게 계속 이 주식을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공모주 청약이라고 하죠. 뭐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자기가 다 연구라 공부를 해서 막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야 너 여기다 넣어라 막 이렇게 해서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뭘 그렇게 너 하면 뭐 너한테 밥을 사주냐 뭐가 있냐 뭐 물어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대요. 근데 그냥 너무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하면 무조건 돈 번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가 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하는 대로 하는 거고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뭐 자기가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만 그냥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벌게 해주고 싶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이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뭐 그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확신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투자하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남을 위해 또는 보물이 필요한 어떤 곳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너를 위해, 단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늘에 쌓아두는 삶, 즉 하늘을 위해 쓰는 그 삶이 세상에서 우리가 땅에 쌓아두는 삶보다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눈으로 볼 땐 손해처럼 보이죠. 내가 애써서 내가 힘써서 벌은 내 어떤 그 소유를 뭐 누군가 다른 것을 위해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쓴다라고 말하면 그거 약간 손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요즘 같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지 않고 나를 위한 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자주 하는 표현들이 그런 거잖아요. 금융치료. 다른 치료 필요 없어요. 그냥 금융으로 치료하면 끝나는 시대 아니겠어요?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걸 사고 나를 위해서 스트레스 받은 나를 위해 요즘에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교회에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든데 그럴 때 금융으로 치료해 주는 거 금융이 최고의 치료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저축을 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단 사이비처럼 그냥 맹목적으로 야 그냥 나한테 맡겨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라고 하실 때에는요 저는 분명 확신하는 게 뭐냐면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그 어떤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강해야 일을 하고 그래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이 어디로부터 기인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건강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시면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러니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또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려면 그만큼 환경도 열려야 되고 상황도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환경과 상황을 또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보화를 추구해라 하시는 건 그냥 맹목적으로 야 너 버는 것은 그냥 더 가치 있는 일 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장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 살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경제적인 여건을 허락하고 네가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너에게 건강을 허락하겠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우리가 어디에 쓰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기인됐는지를 먼저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번 겁니까? 이 질문에서 답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땅에 쌓는 게 지혜로운 건지 하늘에 쌓는 게 지혜로운 건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손가락 빨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일 모레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한 해 동안 뭐 감사할 일만 있었습니까? 힘든 일도 많았고, 또 굳이 우리의 삶을 한번 다 적어보라면 아마 뭐 감사한 일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까지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자원과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출발했고 어디서부터 기인됐는가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이 산소가 어디에서부터 공급됐고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를 생각하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불평할 만한 상황들보다 먼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가치를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라 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또 우리의 소중한 보물을 사용할 줄 알고, 그렇게 우리의 가치가 철저히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할 만한 상황들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의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신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주님, 지금 우리 모인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차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은 사실 이 오병이어의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요. 그리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겨우 적은 떡과 물고기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우리가 정말 자원이 없을 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연약하고 나약해져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무너져 있을 그때에 세상은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안타깝다고 말할 거고, 또 그래서 사람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은 이렇게 고백하네요. 그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해서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힘이 없고 넘어져 있을 그때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일하십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유익을 보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며 또 세상에 보물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욕심과 수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은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돈을 척척척 벌고 아주 잘 살고 모든 일이 척척 풀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 힘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아무것도 세상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무력한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어떻게든 아둥바둥 내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게 하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자원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의 자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세상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을 경험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힘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원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줄을 우리가 왜 모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건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 하실 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아니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계획이 아니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같이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려 하고 세상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며, 나도 모르게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나도 모르게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가치 있다 하는 것들에 나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가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두게 하여 주시며, 다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세상의 그 재물이 아니라,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가치를 향해 우리의 삶을 두며 우리의 마음을 둘 줄 아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며, 오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릴 줄 아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의 결단이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우리의 각자의 형편이 다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옳다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더 신중하게, 더 진중하게 생각하며 그것에 우리의 삶을 드릴 줄 아는, 그것에 우리의 삶을 올인할 줄 아는 그러한 신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시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눈에 보이는 것을 좇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여기고 옳다라고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삶, 세상은 당연히 세상의 보화를 쌓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가지지 않으면 도무지 따를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시각을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 양일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얼마나 좋아지고 있느냐, 뭐 그러한 양적인 것들을 따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양적인 것들에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쌓으라 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추구하라 하신 것들, 바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때에도 그냥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더 많은 재정을 생각하고 뭔가 여건이 좋아지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그 영혼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는 우리의 교회의 가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